빌라도의 고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은 간혹 양심이란 것 때문에 고민하지요. 그것이 내 일이든 혹은 남의 일이든 어떤 부정하고 부당한 일을 목격하게 되면 양심이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이라면 더 그렇겠지요. 양심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신앙,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양심에 더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믿음의 관여를 받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불법 재판 후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 땅 세상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총독 빌라도가 대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주장한 예수님의 가장 큰 죄목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왕을 참칭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의 손에 의해서 사형 언도 받을 것을 그들이 원해서 조작한 그러한 죄목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앞에서 당당하셨고 또한 담담하게 답하셨죠. 내 말이 옳도다. 십자가 지실 작정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 앞에서 이토록 당당한 사람이라니 총독은 아마 이런 사람을 처음 봤을 것입니다. 이제 그 앞에서 빌라도는 고민스러워져요. 왜요? 먼저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위선적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는 없애고 잔인하고 교활하게 사람을 달달 볶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아내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죠. 19절 말씀 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빌라도의 아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가 꿈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양심에도 걸려있고 작지만 아내를 통한 믿음의 흔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은근히 떠보며 여론을 살펴요. 정답은 알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사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의 무죄를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다수 유대인의 눈치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총독의 최대 목표는 식민지의 안정과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어가는 것이 최고였어요. 제일이었습니다. 대신 최악의 상황은 밀란과 반란이었겠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되었으니 이것은 섣불리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잘못 처리하면 이것이 밀란으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신중하게 한 가지 안을 제시하죠.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빌라도는 지금 예수의 무죄를 추정하면서 일부러 센 사람과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지요. 그는 강도이면서 폭동과 살인죄로 기소된 사람이었습니다.
흉악한 범죄로 예루살렘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십자가 사형이 확정적이었어요. 설마 이 사람을 풀어주자고 할까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를 듣고 무리가 어떤 요구를 합니까? 21절이죠.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그들은 놀랍게도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죠. 왜냐하면 바라바는 강도이고 살인자이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해한 일도 없고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의아해서 다시 묻지요. 22절, 23절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무리의 요구가 분명하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들은 지금 바라바보다, 살인자 바라바보다 예수를 더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보죠.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어봤지만 그들은 더 소리 높여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 집단 광기예요. 곧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죽이라는 거죠. 이를 듣고 빌라도는 이 무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죄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라라는 거지요. 자, 이제 선택은 오롯이 빌라도의 몫이 됐어요. 당시 로마 총독은 재판과 판결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판사의 역할이에요. 대신 제사장과 장로들은 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검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판사는 사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야기를 듣지요. 요즘 시대처럼 검사가 판을 치고 검사가 권력을 쥐고 부당하게 압수수색하고 기소를 남발하고 권력을 독점한다 할지라도 판사가 강직하다면 바른 판결로 그 사회를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록은 동색이라고 함께 똑같이 권력을 남발하고 남용하기 시작하면 사법 정의는 무너지게 되고 나라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빌라도의 판결이 그런 중요한 순간과 같았습니다. 예수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때 판결의 포인트는 여론이냐 양심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빌라도의 고민 두 번째입니다. 그는 타협하고 말아야. 분명히 빌라도는 주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현재 마냥 양심의 명령대로 결정할 수 없는 지경,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중을 선동해서 정치적인 압력을 빌라도에게 가하고 있었어요. 또한 무서운 것은 밀란만이 아니었지요. 사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대의 문헌 보면 빌라도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가 뇌물을 좋아했다, 욕심이 많았고 공평하지 않은 판결을 여러 번 내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허물이잖아요. 이런 허물을 쥐고 유대의 권력자들이 빌라도의 자리, 로마 총독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탄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자칫 빌라도는 소환당해서 좌천당하거나 처벌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빌라도가 고민스러운 거죠.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양심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갈 것인가. 내가 만약 양심대로 한다면 이 일의 여파는 어디까지 미쳐질 것인가. 밀란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탄핵당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죠. 그리고 고민이 깊어질수록 양심보다는 자신의 생존과 이익에 더 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무게추가 급격하게 기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양심 자체는 그리 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양심은 나를 깨우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양심은 결코 양심대로 살게 하는 힘은 없습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지요. 양심은 좋은 것이로도 양심은 양심대로 살게 해줄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지다가도 필요에 따라서 타협하고 변질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심대로 살 진리와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그런 경우예요. 결국 빌라도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이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는 진리와 진실을 앞에 두고 피하고 말지요. 그의 아내의 조언대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손 씻고 털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알았으나 정의를 선택할 힘은 없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양심대로 살아갈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인 문제와 타협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주님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식행위로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아무 상관없다 하면서 손을 씻었어요. 그 자체로 이 재판의 부당함은 인정하되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였지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쉽게 끝나지 않아요. 빌라도의 생각처럼 손 씻으면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의 죄는 영원히 박제가 되지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의 이름처럼 그 이름은 영원히 박혀지게 됐습니다. 곧 자기가 손을 씻었다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과연 없어지냐고요. 그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빌라도의 양심에 대해서 위협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요. 25절에서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스스럼 없이 하고 있어요. 악한 것에 지배받으니까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대로 그들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고 나라는 자체로 사라졌으며 유대인은 이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날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고 미움받고 그들은 박해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죄와 타협한 결과이고 믿음 없이 양심을 방치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 내 양심의 부실함을 우리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양심을 믿고 산다, 진실과 정의를 믿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또 그 양심과 정의와 진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무 일 없을 때는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기가 오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그것은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뚫고 나아갈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진리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인간의 양심과 도덕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우린 본래 죄인이에요. 진리 되신 주님 없이는 오늘 빌라도처럼 양심이 발동해서 고민까지는 할 수 있어도 바른 선택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주의 은혜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빌라도는 갈등해요. 그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양심을 끝까지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양심의 자리를 흔드는 여러 문제 앞에서 자꾸 타협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빌라도는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고 장고 끝에 악수를 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배웠던 가룟 유다, 그도 양심이 있었고요. 베드로도 양심이 있었어요. 오늘 빌라도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끝까지 양심을 지킨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도 양심대로 살고자 할 때 끝까지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양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우리는 양심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영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양심보다 그 위에선 믿음을 가지고 이 한날도 주님 닮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